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19번째 1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다니엘서 내용은 7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제목은 바다에서 나타난 네 짐승의 정체.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끔찍한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영어 성경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니엘서 7장 1절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first year of Belshazzar king of Babylon, Daniel had a dream, and visions passed through his mind as he was lying in bed. 자, 지금 먼저 시대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In the first year of Belshazzar king of Babyl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란 얘기죠. 벨사살의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들어갈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연관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강의한 내용 보시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거대한 신상 꿈을 꿨죠. 그거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본문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첫 번째 해,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 된 지 첫 해를 가리킵니다. 자, 벨사살 왕도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13회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다니엘서 13강을 들어주시고요.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바로 그 마지막 왕,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6장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6장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환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대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온 거죠. 바로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had a dream, 꿈을 꿨대요. 그리고 a vision, 자, vision이라는 단어는 시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환상이라는 뜻도 있죠. 환상들이 pass through, 여기를 통과했대요. 어디를 통과했냐면 그의 마음을 쫙 통과한 겁니다. 꿈을 꿨는데 뭔가 환상이 마음속에 쫙 지나간 거예요. 자, as 뭐 할 때? He was lying in bed. 그가 침대 안에 lying하고 있었을 때. 자, lie란 동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눕답니다. 이때는 lie, lay, lay인으로 바뀌고요. 또 하나가 거짓말하다는 뜻도 있죠. 이때는 lied, lied로 규칙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눕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침상에 딱 누워 있는데 뭔가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다음 문장입니다. He wrote down the substance of his dream. 자, 그가 이 다니엘이 wrote down, 적었대요. 기록했답니다. 뭐를? substance를, 바로 그의 꿈의 substance를 기록했답니다. 자, substance라는 단어는 물질 혹은 실체 그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꾼 꿈의 실체, 뭘 꿨는가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자, 2절에 나옵니다. Daniel said, 예, 다니엘이 말하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In my vision, at nigh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ere the four winds of heaven, churning up the great sea. 자, in my vision, 내 환상 속에서 밤에 I looked, 내가 봤답니다. 봤는데 and there before me, there were로 연결되는 거죠. there were, 있었던 얘기인데 before me가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내 앞에 있었대요. 뭐가? The four winds, 네 개의 바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바람이냐? over heaven이죠.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네 개의 바람이 쫙 일어난 거예요. 이 churning up은 바람을 받는 겁니다. 일단 churn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휘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hurning up, 휘젓고 있는 네 개의 바람입니다. 뭘 휘젓기냐면 the great sea, 그 큰 바다. 큰 바다를 막 휘젓고 있는 그런 네 개의 바람이 내 앞에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바다에서 그럼 뭐가 나오냐 하면은 3절 말씀 들어볼까요? Four great beasts, each different from the others, came up out of the sea. Four great beasts죠. 네 개의 거대한 짐승들입니다. 비스트가. 그런데 each, 각각 different from the others, 다른 것들과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네 짐승인데 서로 다른 네 마리의 짐승들입니다. 이것들이 came up, 나왔대요. out of the sea, 자, 바다로부터. out of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로부터죠.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네 짐승들이 쫙 나왔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뒤에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때 이 네 짐승은 바로 세상에 일어난 네 왕이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뭘 가리킨다고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를 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필이면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의 나라이고 그중에서 아주 강한 짐승들이 약한 나라들을 막 먹어버리는 그런 전쟁과 파괴와 약탈의 세상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묘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때의 강대국대의 특징이죠. 강한 나라들은 항상 약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다 빼앗았죠. 그런 면에서 이 네 나라들을 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각각 어떤 짐승들이 왔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그 첫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해요. The first was like a lion. 예, 첫 번째 짐승은 바로 like a lion, 사자와 같았답니다. 그런데 사자랑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And it had the wings of an eagle. 그 사자가 wings,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of an eagle,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에다가 독수리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동물은 없죠. 이 세상에는. 어쨌든 그런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 갖고 있는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이요. I watched until its wings were torn off, and it was lifted from the ground so that it stood on 2 feet like a human being, and the mind of a human was given to it. 내가 이제 다니엘이 watched, 그 지켜본 겁니다. until, 언제, 뭐 할 때까지? 그게 날개들이 were torn off 할 때까지 내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turn이란 동사는 이건 tear의 pp형이죠. 찢다는 뜻입니다. tear, tore, torn으로 바뀝니다. 이게 tear를 읽게 되면 눈물이에요. 그땐 발음이 tear가 되고요. tear가 되면 동사가 더 찢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들이 torn off니까 찢어져서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게 된 겁니다. off는 항상 절단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었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찢어져서 뽑혀버린 겁니다. 여기 있은 바로 사자예요. 사자가 lifted, 들렸답니다.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딱 들렸어요. so that, 그래서 그것이 그 사자가 stood, 섰습니다. on 2 feet이니까 두 발로 섰다는 거예요. like, 뭐처럼? human being처럼. human being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두 발로 서고 원래 사자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이 사자는 특이하게 두 발로 딱 사람처럼 인간처럼 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 the mind of a human, 인간의 마음이 was given to it, 그것에 사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짐승입니다.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나중에 날개가 뽑힙니다. 그리고 사자가 두 발로 딱 서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 첫 번째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자인데 날개가 딱 있는, 독수리 날개가 딱 있는 그런 사자고요. 딱 쓰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자만 해도 사실 백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동물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면 하늘도 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동물입니까?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짐승은 뭘 가리킬까요? 예, 이 짐승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유물을 보게 되면 날개 달린 사자가 많이 발굴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뭘까요? 힘이 좀 약해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짐승은 어땠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And there before me was a second beast. And there before me, 똑같습니다. There was인데 before me가 중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두 번째 짐승이 내 앞에 있었대요. 근데 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Which looked like a bear. 자, 그것은 바로 곰처럼 보였대요. 자, 그런데 It was raised up on one of its sides, and it had 3 ribs in its mouth between its teeth. 자, 이 곰의 특징이 있습니다. It was raised예요. 자, raise란 단어는 들다, 키우다잖아요. 그러니까 raised up, 이것이 들린 겁니다. 근데 on, 모르다가 one of each sides, 그러니까 두 쪽, 몸의 두 쪽 중에서 한쪽으로다가 몸이 기울여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그것이 3 ribs, 자, rib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갈비나 갈비뼈입니다. 3개의 갈비뼈를 갖고 있었대요. 어디에? In its mouth, 그 입 속에. 네, between its teeth니까 이빨들 사이에 3개의 갈비뼈를 갖다가 이렇게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를 뜯어먹고 있었던 얘기죠. 자, 그리고서는 It was told, 자, it was told, 그것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동태네요. 그러니까 이 곰에게 누군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들었냐면은 Get up and eat your fill of flesh. 자,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너의 fill of flesh를 먹어라라는 음성이 곰에게 들린 겁니다. 자, fill of flesh. 그러니까 fill이라는 단어는 채우다는 뜻이 있고요. 가득 찬 것, 꽉 찬 걸 얘기합니다.
자, flesh라는 단어는 살이나 육신이죠. 그러니까 이 살에 꽉 찬 거, 그러니까 많은 살을 먹어라, 꽉 찬 그 많은 살을 먹어라라고 듣게 된 겁니다. 이 곰의 특징은 뭐예요? 탐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먹는 겁니다. 자, 입속에 갈빗대 3개가 있다는 거, 아주 욕심이 많고 먹기를 즐기는 그런 포악한 육식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곰인데 입에 갈비뼈 3개가 있죠. 또 일어나서 잡아먹어라라고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곰으로 상징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 쉽게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벨론을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죠? 제 강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도 더 넓은 제국을 만듭니다. 면적이 훨씬 컸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곰처럼 느렸지만 탐욕스럽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기서 그 raised on one of his side, 자, 몸의 한쪽 사이드를 들었다. 이걸로 들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한쪽의 힘이 다른 한쪽보다 나중에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쪽 페르시아가 메데보다 나중에 더 강해진다는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두 쪽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한쪽에 의지해서 몸이 들렸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더 페르시아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이 곰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짐승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짐승,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또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죠. 자, 6절 말씀이에요. After tha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nother beast. 자, 똑같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았는데 똑같아요. 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또 다른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요, One that looked like a leopard. 자, one, 어떤 짐승이냐면 that looked like, 이것처럼 보인, leopard처럼 보인 짐승이래요. 자, leopard는 표범입니다. 표범. 그러니까 표범처럼 생긴 짐승.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처럼 생긴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표범도요, 특징이 있어요. And on its back, it had 4 wings like those of a bird. 자, 이것도 yes, back은 등이죠. 그 등에 4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Like, 모처럼 those of a bird. 그래서 those는 바로 wings를 받아요. 새 그것들처럼, 새 날개들처럼 표범인데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표범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This beast had 4 heads. 자, 또 뭘 갖고 있어요? 4개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표범인데 머리가 4개 달린 그런 표범입니다. And it was given authority to rule. 그리고 이 이스말의 표범이죠. 표범이 was given, 주어졌어요. authority가 주어졌습니다. 자, authority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의 권한은 결국 하나님께 다 부여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권한을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짐승에게 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림을 설명드리면요, 이런 그림이죠. 표범인데 머리가 4개가 붙었고 또 날개가 4개가 붙은 그 독특한 모양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나라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페르시아를 정복할 나라가 되겠죠. 너무나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접한 그 나라죠. 바로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대표되는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헬라라 그러죠. 이 마케도니아의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리스 제국이 바로 세 번째 짐승이에요. 자,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라고요? 표범. 자, 표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속도가 되게 빠르죠. 날렵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제국은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10년 안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요. 표범처럼 빨리 세계를 싹 정복한 그런 나라가 세 번째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짐승에 4 날개와 4 머리가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4나라로 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할해서 통치가 됩니다. 머리가 4개 달린 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언하고 있죠.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중에 머리가 4개, 즉 4나라로 분할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 헬라, 마게도니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남았네요. 이 짐승은 되게 독특해요.
자, 왜 그런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죠, 문장이. After that, in my vision at nigh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fourth beast. 자, 그 후에 내 환상 가운데, 밤중의 환상 가운데 내가 보았는데,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내 앞에 네 번째 짐승이 있었대요. 근데 앞에 세 짐승들은 못처럼 생겼다. 뭐 사자나 곰이나 표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생긴 짐승이 없는 거예요. 대신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errifying and frightening and very powerful. 바로 terrifying하고 frightening하고 아주 파워풀하다라고 이 짐승을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어요. 일단 terrify라는 단어가 뭐예요? 무섭게 하다는 뜻이죠. terrifying이니까 무섭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짐승 너무나 무섭게 생긴 겁니다. 자, frightening 말도 비슷해. 이건 겁먹게 만들다가 frightenings이니까 frightenings은 겁먹게 만드는,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나를 겁먹게 만들 정도로 오싹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짐승보다 훨씬 더 앞에 세 짐승은 뭐 무섭다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무섭다, 겁먹다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 보기에도. 그리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좀 많습니다. It had large iron teeth. 자, 그것은 또한 거대한 쇠로 된 이빨들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빨이 있는데 쇠로 만들어진 이빨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It crushed and devoured its victims, and trampled underfoot whatever was left. 자, 그것이 이 짐승이 crush하고 devour했대요. 뭐를? 그거의 victim들을. 일단 crush라는 단어는 아주 박살내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리고 박살내고 devour라는 동사는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아주 그냥 탐욕스럽게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박살내고 다 먹어치웠어요. 뭐를? 그거의 victim들을. 자, victim은 피해자, 희생자죠. 그러니까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게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이겠죠. 정복한 그 피정복 국가들. 그런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and 그리고 trample 했대요. 자, trample에 대한 짓밟아버리다는 뜻입니다. underfoot는 발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밑에. 그러니까 발 밑에다 짓밟아버렸대요. 뭐를? Whatever was left. left는 여기서 남다는 뜻이겠죠. 무엇이 남겨진 것들을. 그러니까 다 부시고 먹어치우고 또 남아있는 것들은 발로 짓밟아버리는, 한마디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아주 초강력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was different from all the former beasts, and it had 10 horns. 그것은 달랐대요. 뭐랑? 앞에 former, 이전의 그 뜻이죠. 앞에 나온 세 마리의 짐승들과 달랐답니다. 특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또한 10개의 혼들을 갖고 있었대요. 혼은 뿔이죠. 뿔 같은 걸 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개의 뿔이 달려있고 앞에 짐승과는 전혀 다른, 특히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짐승은 모양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고요. 무시무시하다고 되어 있고 뿔이 있고 이빨이 쇠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통해 추측해 보자면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약간 용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알 수 없습니다. 머리 10개 뿔이 있고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요. 철로 된 아주 강력한 이빨을 갖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되겠죠.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실제로 철의 나라라고 불렸거든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라들은 뭐 기껏해야 통치 기간이 뭐 70년, 뭐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데 로마는 거의 1000년을 통치하죠.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싹 먹을 정도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고요. 아주 잔인한 통치가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형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네 번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동물, 즉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모든 제국을 다 먹어치우고 정복하고 짓밟을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도 거의 한 5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렇게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네 마리의 짐승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내용이 뭐냐면 예언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제가 흥미로운 예언들을 갖다 계속해서 영어성 읽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In the first year of Belshazzar king of Babylon, Daniel had a dream, and visions passed through his mind as he was lying in bed. He wrote down the substance of his dream. Daniel said, "In my vision, at nigh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ere the four winds of heaven, churning up the great sea. Four great beasts, each different from the others, came up out of the sea. The first was like a lion, and it had the wings of an eagle. I watched until its wings were torn off, and it was lifted from the ground so that it stood on 2 feet like a human being, and the mind of a human was given to it. And there before me was a second beast, which looked like a bear. It was raised up on one of its sides, and it had 3 ribs in its mouth between its teeth. It was told, 'Get up and eat your fill of flesh.' After tha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nother beast, one that looked like a leopard. And on its back, it had 4 wings like those of a bird. This beast had 4 heads, and it was given authority to rule. After that, in my vision at nigh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4th beast, terrifying and frightening and very powerful. It had large iron teeth, it crushed and devoured its victims, and trampled underfoot whatever was left. It was different from all the former beasts, and it had 10 horns.